오늘 본문은요, 수전절에, 수전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각에 두루 다니실 때에 유대인들과 변론이, 논쟁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여기 딱 요한복음 10장 여기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쓴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래놨죠.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미운 물건이 우상인데, 이 실질적으로 BC 168년경에 제가 수요일날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C 168년경에 수리아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만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고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요, 제우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얼마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짓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 제사드렸습니다. 이런 망측한 행동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만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짓거리를 했습니다. 한 3년 지나서, 그러니까 BC 615년이죠. 한 3년 지나서 유대민족의 독립운동가, 우리도 일제 탄압받을 때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죠. 여기에 마카비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 마카비 형제가 추측이 돼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싹 몰아내고 성전 대청소를 합니다. 다시 수리를 합니다. 새롭게 성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정돈하고 깨끗이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그 절기를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말 제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하면 닦을 숫자, 깨끗하게 닦는 요 닦을 숫자를 썼습니다. 성전할 때 이 절자를 전자를 쓰고 절기할 때 이 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그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고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엔카이니아라고 했는데 요 원뜻은 뭐냐면은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카비 형제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독립운동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전절, 이 절자가 된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말하는 이 3대 절기 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절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몇 개 중에 여러분, 나팔절도 신년에 나팔을 불게 하고 기념 때에 나팔을 불게 하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습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절이 있고, 여러분 부림절이라고 이름 들어보십시오.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바사 왕국에서 해방받아 나오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몇 개 있는데 부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수전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변론이 22절 보면 24절에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시비 걸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당신들이 우리 마음을 왜 의혹해 하느냐, 의혹해 한다는 말은요, 본문에 마음을 빼앗아간다, 또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메시아거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고 말씀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지만은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입니까? 솔로몬 행각 5이 있는데 베데스다 그 연못 있는 행각을 말씀하지요. 이 대리석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도 피하고 태양 뜨거운 그 열기도 피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행각입니다. 자, 여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시비를 하고 예수님께 자꾸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양이 되지만은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다는 내 양이 아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목자의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말씀을 따라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좌우명을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반드시 이 양은 주님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양들에게 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양이냐? 여러분요, 이 10장 1절에서 8절, 18절까지 보면요, 그 쭉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지만은 타인은, 사꾼 목자는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달아나느니라,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양이냐 이 말이에요. 왜 양? 왜 예수님이 양을 말씀을 하시고 목자를 말씀하시느냐? 제가 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양은요, 자기를 낳아준 애미는 없어도 살 수 있어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 살지를 못합니다.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맹수들이 이렇게 언저리에 맴돌면서 양을 해꾸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은 목자를 절대 필요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양은 무기도 없고 양은 보호색도 없습니다. 양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참 목자만 만나면 절대 그 양을 따라 그 양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해놓고, 그래서 요한복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했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기르는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치어보니까 목자의 심령을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호를 받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윗이 그렇게 양을 치다가 맹수가 오면요, 절대 그 맹수를 쫓아서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고, 만약에 맹수가 양을 공격한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의 입을 찢고라도 양을, 맹수의 아구리에서 양을 빼내는, 그리고 다윗이 저기 맹수 떼들이 있으면 물맷돌로 쳐서 그 맹수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 훈련이 결국 골리앗을 치게 되고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이 어릴 적부터 자기 환경을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들녘에 있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양의 목자인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과 시비하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25절 한번 봐보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다 나를 증거한 것이요. 나를 증거했단 말은 메시아를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 너희들 왜 안 믿었느냐, 왜 안 믿느냐? 단 한 가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정말로 참 목자를 만난 양은요 복이 됩니다. 참 목자를 만난 양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오늘 여기 이 참 목자는요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양에게 영생, 이 동물 가축 양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는 이 양은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녘에서 치는 양을 영생을 주는 이런 일은 아니겠죠. 오늘날 주님 오시는 이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 양은 최후의 영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생은요 얼마나 귀한지, 영생의 귀한 것을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체험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을 주님이 주셨지만은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쓰디쓴 죽음을, 아주 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곁에서 목격한 자는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쓰디쓴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자 외에는요 이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처자식, 형제, 갑자기 여러분 죽음을 만났을 때에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천청병력 같은 일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내가 나를 따르는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 이 양이 영생을 소유하는 양이라면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생을 주께로부터 받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생을 정말로 우리가 받았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선물은 예수 믿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은 목적은 신혼의 날에 살아서 영원히 멸망치 않은 이 영생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의 나라 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날아가고 세상 것은 다 뜬구름같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면은 멸망치 않은 영생, 이 말은 죽음이 없는 영생입니다. 무슨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께 이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지고 많은 사람이 비통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내 양은 영생을 준다 그랬으니 영생을 소유한 양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하늘 땅 아래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까지 보면은요, 영생을 준 양은, 영생을 받은 양은 내 아버지 손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원수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멸망치도 않고 원수들이 빼앗아 갈 엄두도 못 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이 양들은 원수가 빼앗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시겠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요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신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의 특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것같이 더 귀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같이 더 좋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이 다니실 때에, 행각의 주위에 다니실 때에 그 유대인들과 시비를 하고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졌지만은 그 논쟁 속에 하신 말씀 자체가 자기 양에게 영생 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의 귀한 건, 영생의 좋은 선물을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들에게 영생을 주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영생을 주지를 못합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 대성안에 있던 이슬람 그 백성들, 의사들을 돕고 병원에서 일하던 그 이슬람 교도들이 378명이 우리 대한민국 군용기로 한국에 오고 나머지 모든 열 몇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일 염려는 그들이 절대 이슬람 종교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이요 일당 100을 접으려고 그럽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요,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40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이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를 하면서 직장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암적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말이죠. 얼마나 사상이 무서운지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니 이 나라 국회가 이제 뭡니까? 남자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진노를 쌓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하시죠. 시장바닥에서 콩나물을 팔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무슨 죄를 하나님이 무섭게 닥달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염 깎는 며느리가 들어오고요, 치마 입은 사위가 들어올 때에 이걸 대한민국 법이 허락한다니까. 이제요 이것도 국회가요 종교 탄압하려고 다 하고 있죠.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 노선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신앙 노선을 가려고 하면요 얼마나 우리는 사상 무장이 잘 되지 않으면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요 28절 29절 내용 보면요,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오늘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느 부분은 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좀 미숙한 것도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늘 땅 아래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든든하신 분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여러분을 영생을, 아버지의 영생, 그리스도의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2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놓는 거니까? 해놓는 거니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뭐라고 해놓는 거니까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여러분 천지 우주 삼라만상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는요 만유보다 크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 말씀을요. 자, 여러분 말을 좀 바꿉니다. 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영생을 주신 저희를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보담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희는
만유는 천하 모든 만물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왜? 변화성도기 때문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것, 요 말씀을 바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희는, 영생 주신 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희는 만물보다 크다고 해야 됩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 천하를 주고도 이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만물, 천하의 모든 만물보다 영생을 준 이 사람은 우주 만물보다 큰 자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포기해도, 천지는 없어져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것들, 영생 준 거지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영생 주는 이 자들은 만유보다 크다고 해야 옳습니다. 우주 삼라만승 만물보다도 큰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하를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희, 예수님께서 서서 하시는 예수님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희, 만유보다 크다, 만물보다 더 위대하다, 천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영생을 받게 되고, 내가 이 영생을 받은 자는 만유보다 크다는 것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